마태복음 3장 5번째 시간입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린다는 헬라어 시제 미완료 과거형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극구 말리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 드리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단지 세례만 받겠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 자신이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 세례를 드리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첫째,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 대신 그분 육신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사장 혈통 세례 요한에 의해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법 절차에 합당한 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370회 이상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15절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가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돌이켰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느낌과 생각에 머물렀다면 주님 길을 회방하고 그 길을 굽어지게 만들어 모든 악을 이루는 독사의 자식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첫째 현상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언급은 신적 수동태로 하늘이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평행본문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늘이 갈라짐과 마태복음 3장은 하늘이 열리고로 언급되고 마가복음 1장은 하늘이 갈라짐으로 언급되어 마태복음 3장 열린다는 헬라어와 마가복음 1장 갈라짐이라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갈라짐이라는 헬라어 스키조를 직역하면 찢어지듯 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열리지 않는 하늘을 찢으셔서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헬라어 스키조가 사용된 또 다른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지성소 휘장이 스키조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스키조 찢어졌던 것은 하나님과 죄인을 단절시키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서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대제사장이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속함받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매년 7월 10일 하루에만 출입할 수 있었고 속죄일이 아닌 날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스키죠. 찢어져 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죄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킨 그분 자녀는 그 은혜로부터 절대 찢어져 둘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둘째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최초로 언급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등장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장면입니다. 여성 신학자 마르바도는 분별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삼위일체라는 신비하고도 난해한 교리를 여성답게 묘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춤을 추듯이 서로 안에서 서로를 통해 함께 일하신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로 변신하여 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상징적으로 비둘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왕 비유할 것이었다면 하늘의 왕 독수리나 하얗고 긴 다리에 고고한 두루미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말 잘하는 앵무새로 비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노아 홍수는 비가 40일 주야로 쏟아져서 모든 땅이 150일 동안 물에 완전히 잠겼었지만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방주가 아라랏 산에 걸쳐졌습니다. 당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노아가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홍수로 말미암아 감람나무를 비롯한 세상 모든 만물이 물에 완전히 잠겼었기 때문입니다. 막 돋아난 새 잎사귀는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수면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새 잎사귀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수면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새 잎사귀가 물 위로 드러나 비둘기가 입에 물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홍수로 잠겼던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준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이 잎사귀를 물고 있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도 그분 심판으로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같은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홍수 심판 때도 이전 하늘과는 달리 궁창 위에 물도 사라지고 휘황찬란한 7색깔 무지개가 생겨나는 새 하늘이 되었고 일대양 1대주였던 이전 땅과는 달리 5대양 6대주로 나뉘는 새 땅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놀라운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셋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가 첨가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감탄 정도가 아니라 왕의 되관식에서 사용된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왕이 여러 왕자들 중에서 후계자를 지명한 직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왕이 그 이름을 선포하면 다른 왕자들과 신하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아진 그 이름을 경배했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 길을 걷게 하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열어 젖히셔서 이 땅에 그분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지명받으시고 이후 부활승천하셔서 후계자의 자리, 하나님 우편 자리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늘 너머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인류 계보의 시작을 언급하고 신약 성경의 첫째 성경 마태복음은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신 인류 족보의 마지막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 곧 남자만의 몸에서 여자 하와가 창조되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 곧 여자만의 몸에서 남자 예수께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다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흙으로부터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으로 창조하신 첫 사람이었습니다. 고유 명사 히브리어 아담은 흙이라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파생된 단어로 최초의 사람 이름입니다. 고유 명사 아담은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보통 명사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맨이 남자라는 뜻도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도 있듯이 맨이 아담을 가리키는 그 고유 명사의 뜻도 있고 또 사람 보통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원이 흙으로 된 세상 모든 사람도 첫 사람과 같은 아담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첫 사람과 같은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첫 사람에게 속한 세상 모든 아담들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런 이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을 하심으로써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첫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세상 모든 아담은 이미 영이 죽은 옛사람이 되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죽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단절시키는 막힌 담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곧 마지막 아담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더 이상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은 전부 다릅니다. 첫 사람은 에덴에서 땅의 흙으로 창조된 그 아담을 가리키고 마지막 아담은 첫 사람에게 속한 세상 모든 아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에덴의 흙으로 창조하셨던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옛 사람의 족보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 마지막 아담이 혈통적 후손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옛 사람의 족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식이 없이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첫 사람의 아담의 족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둘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 곧 새 사람의 족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옛 사람의 족보를 데스노트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나는 새 사람의 족보는 생명책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서 났던 첫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쇠망치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넣어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으시는 불멸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늘에서 나는 새 사람은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다는 헬라어 긴네데 아노덴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옛 사람이라는 육적 존재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사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새 사람 곧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성도의 옛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죄의 종이 죽어 의의 종으로 거듭나고, 독사의 자식이 죽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며, 세상 나라에 속한 육적 백성이 죽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마침내 쇠망치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넣어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는 불멸의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보시고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둘째 사람 예수님을 보시고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시고도 심히 좋으셨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하면 안 되는 게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을 보시고는 마지막 아담이 맞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시고는 얼마나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아직 설교 한번 하지 않으셨고, 기적 한번 행하지 않으셨으며, 고난 한번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꼭 빼닮은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라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다윗이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를 예언했고, 이사야가 선지서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고난받는 그분 종을 예언했던 두 구절을 합친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동시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종.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부인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죄인으로까지 낮아지는 일에 순종하셨던 것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구원은 아버지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태도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동시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동시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춤을 추듯이 서로 안에서 서로를 통해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 사랑을 바라보고 자기 뜻과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기쁨을 위해 춤추는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아들로 할례도 받으셨고 죄인의 아들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모든 의식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의 족보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생명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종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과정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들로 돌아가고 종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리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들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예수님 같은 아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